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15편은 좀 5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영광을 받으실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인생은 영광을 받을 주체가 못 된다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형체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 모두 똑같이 무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은 그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본분과 사명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18절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 시편 115편을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랄 찬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 유월절, 맥주절, 수전절 지난 뒤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할랄이라는 뜻이 찬송하다,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렐, 찬양하다, 루, 너희는 야훼를. 그래서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2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 인생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2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자, 3절 보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바로가 참 악독합니다.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자산입니다. 큰 노동력이에요.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악독함을 깹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악독함이 녹아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나갔는데 가장 큰 난관에 봉착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그 이름이 바로라 그런지 바로 또 악독해져서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앞은 홍해고요, 뒤에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막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요, 애굽 백성들은 이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 때마다 어려움, 그리고 고통, 슬픔, 좌절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마라에 쓴물이 나오죠. 물이 써요. 먹으면 죽어요. 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세요. 배가 고파요?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주십니다. 또 물이 없어요?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여러분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불뱀이 등장하죠. 이들을 막 깨뭅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견인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늘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은 어떤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인생이 영광을 취했을 때 아주 비극을 맞이하는 장면도 있고요, 비극을 맞이했다가 회복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레바논 사람들은 헤롯과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지배하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이들이 씁니다. 그래서 헤롯의 신하인 블로스도에게 우리가 헤롯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자리가 마련돼요. 자,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이 자리가 마련된 곳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세비우스 고대 유대사를 보면요, 이 헤롯이 은색 옷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은색 옷은 보통 로마의 황제가 백성들 앞에 쓸 때 입는 옷입니다. 은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날따라 태양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은색 옷에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희양찬란한 모습이 백성들 앞에 확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헤롯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데 때마침 태양에 반사된 은빛 옷이 너무나 희양찬란하게 아주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헤롯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독식합니다. 취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충이 났어요. 유세비우스 고대 유대사를 보면요, 이때부터 헤롯이 5일 동안 앓습니다. 이제 충이 나는 거예요, 내장에. 그리고 상당히 비참하게 아주 괴롭게 죽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왕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 지방에 헤롯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가진 권세도, 그가 누리는 것도,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얻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성취했어요, 내가 아주 누구보다 밤잠 안 자가면서 이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죽습니다. 구약에도요, 여러분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큰 바벨론,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세운 이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삽니다. 말도 못하고 이성을 상실해요. 인간의 이성이 없어요. 짐승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7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돌렸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성취하고 내가 이룩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 줄, 여러분 그 7년간의 고난을 통하여 이가 깨닫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주도합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 그 암흑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5대 강령을 내세웁니다. 5대 기치. 자, 처음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 크리스토스. 마지막이 솔리 데우 글로리아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 일을 진행할지라도 이 일이 되게끔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그 교황의 권세가 천년을 이어왔다고요. 이거 쉽게 깨지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18세기에 위대한 작곡가가 있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음악도 모르는데 조사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인데요, 이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죠. 그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다 이 바흐를 스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기초와 기준을 이렇게 세운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단순히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바흐가 고백한 말이 있는데요,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곡을 씁니다. 이 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곡을 쓰는 거예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 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선지에 이 악상을 그려가죠. 근데 맨 처음 이니셜로 시작을 해요. 이 바흐의 곡을 보면 JJ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SDG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이니셜이 뭔가 JJ, 이것이 J 주바라는 지저스 주바라는 라틴어래요. 그 뜻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곡 작업을 해갑니다.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SDG,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텐데 그 영광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합니까?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구미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형체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겁니다. 입, 코, 눈, 귀, 팔, 다리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형체가 있죠. 입, 눈, 코, 귀, 다리, 팔 다 있죠.
근데 기능이 있습니다. 입의 기능, 코의 기능, 귀의 기능, 그리고 팔의 기능, 다리의 기능, 다 저마다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기능이 사라질까요?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육체가 먼지처럼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남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데 똑같은 육체인데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못 쉬고, 귀로 듣질 못하고, 눈으로 보질 못하고, 손으로 만지질 못하고, 여러분 발로 다니질 못하는 겁니다. 우린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죽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죽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부입니다. 이것이 제조하다, 새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우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현재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곳에 쏠려 있어요. 내 생각이 여기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중독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갖가지 중독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좋죠,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근데 재물이 많으면요, 이게 좋은데 이것이 참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어떤 그 인기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4억을 줬어요. 4억을 자기 이름으로. 그 굉장한 부자잖아요. 이 직원들 막 복지,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 번성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되니까 계속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긴장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언제까지 내 소유로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남의 소유로 넘어갈 때가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물질 많음으로 인하여 결국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함과 아주 이 내면이 여러분 만족이 없는 그 상태에 잠식되고 만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중독, 처음에는 우리의 완전히 만족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안 돼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계속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9절로 11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린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또 힘들 때 하나님은 능력에 완전하시고 지혜에 완전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세력,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모든 환경과 악조건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기체계를 보면요, 다 방패와 공격하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을 막는 방패가 생기면 그 방패를 뚫어버리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어버리는 무기를 막는 방패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생겨나죠. 이것을 막는 복합 방어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이 방패되어 우리를 지킬 때 우리를 그 방패로부터 여러분 해야 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과 칼을 막아내는 방패세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뚫어낼 수 없는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속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이 유교 경전 중에 5대 경전 중에 하나가 서경이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오복이 들어있어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게 뭐냐면 수는 오래 사는 겁니다. 이게 제1의 복이에요. 그리고 부는 많은 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강령은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골골 80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도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또 건강까지 있으니까 그제야 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유호덕,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명,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객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집에서 자손들이 보는 가운데 자손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유언 남기고 그리고 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죽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오복. 그럼 하나님의 복은 이 복과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크게는 이 복의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개념 자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많은 걸 얻고 또 건강도 얻고, 이게 세상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부 시절에 한 분이 전도대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주 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은 좀 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왔는데 그러니까 토정비결, 이거 아시죠? 점집을 하는 분이에요. 철학관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나는 자매에 관심이 있다. 그 세상에서 날 좋아하는 자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면 자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매 하나 얻어야겠다 하고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를 와서 우리와 일치가 안 되죠.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데 이분은 자매, 어디 가서 자매를 얻을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한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알려줬죠. 또 손을 막 이렇게 막 해보시더니 과거를 맞춥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여러분 이렇게 그 사역도요 어떤 맞춤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생명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죽는 날도 어렴풋이 안 돼요, 자기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 교회에 왔든지 예수를 믿었든지 여러분 그 사람 가만 놔둡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령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변해요. 이분이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돈을 안 써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항상 동전 많이 갖고 다니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돈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매가 없었는지 알겠어요. 돈 안 쓰는 형제를, 나이 많은 형제를 누가 좋아합니까? 나이 많으면 돈이라도 많이 써야죠. 근데 돈도 안 쓰고 나이까지 많았으니까 이 자매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삶의 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니까 돈이고 뭐고 이것은 다 2차, 3차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오더라도 결국 영원한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도 다 지배하시죠. 근데 인생에게는 특별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돼지 생물, 우리 생물, 근데 우리는 얘를 왜 먹고 얘는 왜 먹힘을 당하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모든 걸 다스리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인생이 가져야 될 본연의 임무와 사명과 목적은 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7절 문장, 뒷문장이 좀 이상한데 이 대충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마감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복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나오는 송축하다, 이 송축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사람도 자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으니까 이 볼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해요. 저도 그렇게 차가운 손은 아니고 뭐 손 데우려고 얼굴에 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온기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저는 이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 안 해요. 3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3가지만 딱 기도해요. 저는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아이들이 아파요. 큰 병이 걸렸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큰 시련과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정말 인생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아주 큰 쓰나미 같은 문제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빠지만, 남편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무능하고 무력한데 저는 늙어갑니다. 이제 더 이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느냐? 나는 당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나는 니네들의 진정한 아빠가 아니야. 니네들의 진정한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진정한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여러분 제 목적이자 제가 살아가는 목표예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주 고생해서 내가 다 이룩한 거 어떻게 남한테 주냐? 내 자식에게 줘야지. 내 분신과 같은.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얻고 나서 그 다음 찾아오는 게 근심이에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람들 뭐 때문에 죽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싸우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 고성방가가 일어나고 뭐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냐 이 말이에요. 그 친족 간에도 그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근심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의 삶이라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된 도움이 되시고 온전한 방패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바라크,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가 바라크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패되지 않으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